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온라인에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7절까지 주께서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4장 24절을 보면은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사실상 성전이 중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성전 공사가 5년에서 6년 정도 계속되다가 중단되었고, 또 중단된 지 9년 만에 다시 재개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유다 백성들의 사기도 물론 같이 떨어졌겠죠. 학개 선지자와는 다르게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까지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와 미련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만 살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깨닫고 있는 순간입니다. 모세로부터 지금 에스라가 사는 시대까지 무려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전에는 예언자가 말하면 때리고 구박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죽여버리기까지 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건물이라는 것은 또 낡게 되면 다시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만입니다. 믿음은 상관없이 이방인들도 그러한 건축물, 위대한 건축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허하고 참 달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복하고 순종하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가끔 길을 가다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짓다만 건축물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인지 어떤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짓다가 중단된 건물이 다시 재개되는 경우를 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건물은 보통 흉물이 돼서 주변 경관을 망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다 보면은 헐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루살렘 건축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나고 중단된 지는 무려 9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짓다 중단된 성전도 아마 이러한 건물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짓다만 성전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지을 수 있을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수할 것이 하나둘씩 생길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 건축을 재개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일이고 일꾼들의 맥도 분명히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시작함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상대방의 말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의미나 뜻이 담긴 말과 어떠한 말을 들어도 영향을 쉽게 받지 않기 마련이죠. 사람의 성향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머리가 굳어버리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성향입니다. 사실 학개와 스가랴의 음성 자체가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학개나 스가랴도 분명 그냥 사람일 뿐이고 이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그 뜻이 학개와 스가랴에 담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바르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르게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가 회방하고 반대하는 것을 정말 참 많이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도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쩌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책망하고 또 격려하며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시비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명령해서 건축하게 되었는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등 뒤에 분명히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돌보셨음으로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그의 마음도 면밀히 보시고 어려움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발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신음에도 늘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살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6절부터 17절까지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고발장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로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아멘. 11절에 보면은 페르시아에 파견한 총독이 성전 재건 사업의 지도자의 이름을 무엇인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장로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대답하죠. 유대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봉사자들이라고 스스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특심과 열심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하고 지난 날들의 헛된 삶들을 걷어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맛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난날 것들에 붙잡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 가운데 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의 돌보심에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께서 돌보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큐티를 함께 나누며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보심을 간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